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삶의 성공자라는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성공자, 삶의 성공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누구나가 많이 본 영화입니다. 세계적인 명화요, 명작이요. 정말 누구나가 아는 곳인데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주 무대로 됐던 미국의 사우스 캘롤라이나 그 주에 있는 그 찰스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번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사우스 캘롤라이나 그 주의 찰스턴이라고 하는 곳에는 참 평화로운 도시인데 그곳에 흑인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이매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21살 되는 백인 청년이 들어와서 총을 난사해서 9명이 죽게 됩니다. 이 청년은 딜런 로프라고 하는 청년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젊은 사람이에요. 사진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젊어요. 21살밖에 안 됐어요. 아주 정말 얼굴에 정말 어린 티가 너무나도 나는 저 소년 같은 청년이 인종전쟁 시작하고 싶었다. 저렇게 큰 제목으로 쓴 것처럼 14시간 만에 붙잡혔는데 인종전쟁을 일으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흑인과 백인, 그 다음에 황인종, 인종끼리 서로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백인은 위대하다. 백인 우월주의로 저 아이가 그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백인만이 모든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고 그러한 인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이제 21살밖에 안 되는 어린 저 나이에 9명이나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중상을 입혔으니 그 인생이 이제 뭐가 되겠어요?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둠 속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죽은 그 흑인들의 가족들이 이 21살 이 로프라고 하는 이 청년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참 힘든 일인데 그 용서한다는 말, 그것도 한두 가족이 아니라 전부 가족들이 다 용서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그냥 저 청년을 그냥 잡아서 죽여도 모자랄 판인데 용서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죽음을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순교할 시간이 다가온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독주나 포도주를 거기에 제사 위에다가 그 제물 위에다가 쏟는 거예요. 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제와 같이 자기가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자기의 순교하는 피가 제물 위에 그 부어지기를 원한다. 자기가 순교할 것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예측하고 있어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떠날지 몰라요. 우리 한국은 지금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전국에 5천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콩에서는 홍콩 감기가 다시 유행이 돼서 우리 메르스로 죽은 한국의 사람 그 인원 거의 비슷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뭘까? 이 사도 바울처럼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을 기억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나는 덤으로 삽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나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덤으로 산다. 메르스에 걸린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린 게 아니에요. 언제 누구에게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덤으로 산다는 이 자체만 생각해도 불평할 것이 없어요.
원망할 것이 없어요. 미워할 것이 없어요. 한탄할 것이 없어요. 낙심할 것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는 더 깨끗하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삶의 성공자입니다. 따라할까요?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삶의 성공자입니다. 아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어떤 수박을 파는 아저씨가 트럭에다 수박을 잔뜩 싣고 이제 막 가고 있는데 뒤에 백밀러 보니까 경찰차예요. 경찰차가 삐뽀 하면서 옵니다. 그래서 손살같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계속 쫓아옵니다. 우회전해도 쫓아옵니다. 좌회전해도 쫓아옵니다. 그리고 뒤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앞에 가는 수박, 앞에 가는 수박, 잠깐만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이 경찰차가 앞질러 가지고 앞에 세웠습니다. 그걸 잠깐 좀 보자고. 난 잘못한 게 없다고. 괜히 찔려가지고. 혹시 아까 호수공원 앞에 그쪽에다 길가에다 놓고 파는 게 걸렸나 싶어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왜 그러냐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이제 따지려고 막 하는데 이 경찰관 아저씨가 수박 아저씨 그렇게 수박 한 통 사 먹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수박 한 통이 필요해서 지금 따라왔는데 왜 그렇게 도망을 가고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속력을 높이고 이렇습니까? 그 신호 위반에다가 속도 위반까지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수박 한 통 얼마요?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괜히요 조그마한 찔림이 있는 사람은 이 우체부 아저씨 모자만 봐도 경찰관 아저씨 모자인 줄 알고 도망을 치기도 합니다. 인생은요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두려움이 없어요. 따라할까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두려움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 신문에 보니까 남자들끼리 동성연애자들이 만드는 게 뭐냐면 이성 접촉으로 만든 게 에이즈예요. 이게 복지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기록 중에 내용 중을 어느 신문사에서 저렇게 이제 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 동성애자 간의 성접촉이 에이즈를 주로 전파하는 그 경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이 못하고 악하게 살면은 받는 거는 상이 아니고 벌이에요. 반드시 벌이에요. 지금 메르스로도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60만 명 이상을 죽이고도 지금도 계속 죽이고 있는 에이즈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바이러스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느냐고요. 그거는 절대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메르스를 예방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지금 통분한데 이 메르스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메르스보다도 더 강한 전파력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사율이 높은 이 에이즈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전파하는 동성연애자들을 왜 그걸 인정해 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방해야 돼요. 그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도록 나라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야지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리면 되겠어요? 남자끼리 어떻게 목욕을 갑니까? 그러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남자끼리 대중목욕탕을 가겠어요? 여자끼리 어떻게 대중목욕탕을 가겠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동성연애자인지 모르잖아요. 요즘 목욕탕에 문신한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쭉 써 있었는데 요즘에 목욕탕 가보니까 대부분이 그 문구가 없어졌어요. 문신한 자들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하는 그게 아마 10군데 가면 한두 군데 있을까 말까 하고 대부분은 다 지워버렸어요. 나중에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나중에는 후회할 날이 있어요. 이걸 내버려 두면 전 세계가 후회할 날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싸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싸움, 두 번째는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 그게 악한 싸움이에요. 자기 것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에이즈가 넘쳐나든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만
캐세라세라 하고 그냥 인생을 즐기다가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가는 것이, 그 싸움이 바로 악한 싸움이에요. 이번에 신문을 보고 우리 다 같이 놀랐습니다마는 한국의 남성 7, 8명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세상에 호텔에다가 20대 젊은 여성 필리핀 여자를 데려다 놓고 집단 강간을 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밝히고 있지만 그게 신문이 나고 지금 필리핀 전체에 그것이 아주 문제화돼서 한국 사람을 좋아하던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한 마음의 원한을 갖는 거예요. 반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필리핀에 가거나 방콕이나 여러분 태국이나 아니면 저기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에 한국 사람들 돈 좀 있다고 깜짝깜짝대고 못된 짓 하고 여자들 데리고 못된 짓 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총에 맞아 죽는 사람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사람들 못된 짓 하니까 맞는 거예요. 물론 선량한 사람이 잘못 맞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죄 짓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죄 짓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선한 일을 하라고 주셨으니까 선한 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못된 짓만 하고 다니니까 이게 문제는 거예요. 필리핀에 우리 한국 남자들이 씨 뿌린 그러한 그 아버지 없는 애들이 자그마치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러분 뉴스를 보셨잖아요. 수만 명이 있어요. 이제 그들의 양육비를 제공해야 된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제공해야죠. 지가 잘못하고 지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것이 제공해야죠. 끝까지 책임져야죠. 여러분 이게 악한 싸움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쾌락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남이 죽든지 말든지 이게 바로 악한 싸움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원하는 것은 악한 싸움을 싸우라고 안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따라할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선한 싸움은 싸워야 됩니다. 방관자가 돼서는 안 돼요. 저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애들이 대한민국을 뒤덮을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악한 싸움은 피해야죠. 비폭력적으로. 여러분이요, 이제 평화주의자여야 되지만은 그러나 선한 싸움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싸움은 반드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따라할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참 애로점이 많았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단들도 많았고 그렇지만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본문 1절 같이 보십시다. 1절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잘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을 산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악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았는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악한 싸움을 싸운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고 선한 싸움을 싼 사람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날은 와요. 언젠가 올지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자, 이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자는 거예요. 가정의 온전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자는 거예요.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하다가 절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선한 싸움을 할 때 꼭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기억하세요.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선을 행할 때 네 가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째, 따라하세요. 선을 행하라. 둘째는 뭐냐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셋째는 뭐냐 하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선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선한 싸움 합시다. 선을 행합시다. 인생의 성공자는 누구냐 하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간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예요. 악한 짓만, 못된 짓만 하다가 간 사람은,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인생의 실패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선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구원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일, 이 일을 하다 가셨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끝나는 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정말 가정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으며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으며 사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어.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다 이루었다 고백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 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선과 악이 같이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저 돈을 받아 마라, 저 돈을 먹어 마라, 내가 더 욕심을 가져 마라. 그 다음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성적인 유혹 때문에, 자리의 유혹 때문에 많은 갈등을 합니다. 선과 악이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선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선한 양심에다가 여러분 말씀을 자꾸 부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고 성령의 기름을 저희 계속적으로 공급하면 선이 강해지고 악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이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뭘 둔다고요? 스승을 많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거스리고 그 말씀을, 그 교훈은 받지 아니하고 자꾸만 자기 사욕을 채울 스승을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먼저 그것을, 사욕을 채운 사람들에게서 인생의 나쁜 것을 배우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싸우세요. 자기 자신과 싸우세요. 선한 싸움을 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양심을 지키세요. 신앙을 지키세요. 가정을 지키세요. 교회를 지키세요. 사회를 지키세요. 선한 싸움을 해야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 삶의 성공자입니다. 따라할까요? 인생에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 삶의 성공자입니다. 인생을 끝까지 달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에 여자 축구가요, 강호 스페인을 꺾고 월드컵 16강에 올랐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한번 신문을 좀 보여주세요. 저 너무 좋아서 그냥 환호를 하잖아요. 여자 축구. 아니 어떻게 스페인을 이길 수가 있어요? 16강에 월드컵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사진 제일 꼭대기에 써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이요.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저 선수들이 고백한 거야. 솔직히 스페인보다 전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모든 게 열세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뛰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더니 이와 같이 기쁜 일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번에 메르스의 확진 환자 중에 40번 남자가 있습니다. 최준석 씨라고 신문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 잘생긴 남자 24살짜리 최준석 씨가 이 격리된 지 20일 만에 완치 판결을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끝에 제일 위에 여러분 큰 글에 보니까 격리 20일 따뜻하게 받아준 동료 정말 고맙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왼쪽에 굵은 글씨 중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질 거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메리스한테 질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그래서 끝까지 자기는 이길 거라는 생각만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삶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9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그 이상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삶의 기회를 줬다면 끝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끝까지 달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승리합시다. 이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과 끝까지 싸워서 여러분들이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과도 이 세상의 유혹과도 끝까지 싸워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도 끝까지 싸워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포기라는 일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달려라 하니,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그것만 합니다. 달려라 하니. 우리 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신목사야 달려라, 힘차게 달려라. 예수 가족교회 성도들아 힘차게 달려라. 가정의 일을 책임지고 있는 너희들아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달려라. 이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너희들은 끝까지 달려라. 할렐루야. 마라톤 선수들이요, 여러분 누가 박수 받느냐? 끝까지 달린 사람이 박수 받습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절대 박수 받는 일이 없어요. 한 번은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세상에 이제 70대 노인이 들어왔어요. 1, 2, 3등에 들었느냐? 아닙니다. 10등 안에 들었느냐? 아닙니다. 20등 안에 들었느냐? 아닙니다. 50등 안에 들었느냐? 아닙니다. 꼴찌입니다. 꼴찌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걸어온다. 70대 노인이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걸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느냐?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 이걸 보고 신문에서 박수를 치고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극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70대 할아버지가 저렇게 완주할 수 있을까? 20대 아무리 잘 달리는 마라톤 선수라 할지라도 한 5km, 10km 잘 달리다가 중간에 아이고 쉬어야 되겠다고 주저앉아서 안 일어나면 박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완주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날까지 씩씩하게, 여러분 더 성결하게, 더 아름답게 여러분 힘차게 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중반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따라하세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많은 그 공격을 받으면서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단들과 싸워가면서도, 악한 자들과 싸워가면서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그런데 나는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한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생을 다 달리고 자기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완주입니다. 따라하세요. 완주합시다. 끝까지 인생을 달립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조금 문제가 있어도 일어나세요. 질병이 있어도 일어나세요. 가난해도 일어나세요.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도 일어나세요. 내 근처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도 일어나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 곁에 제자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 따르던 제자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평생 학교에서 이제 젊은 날부터 시작해서 평생 가르치는 일을 해봤습니다. 대학원에서, 신학원에서, 신학교에서, 또 일본에서는 일본 신학교도 운영하고 한국 신학교도 운영하고 두 개의 신학교를 운영을 해봤습니다. 교수로서 쭉 있어 보니 좋은 제자도 있는가 하면은 못된 제자도 있습니다.
아유, 저것은 내 제자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주 못된 제자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착하고 좋은 제자들이에요. 대학의 부총장도 하고, 제 제자 중에 대학원 원장도 하고, 대학 교수도 하고, 전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도 있고, 부흥사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참 감사할 제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못된 제자들도 한두 명 눈에 띄는 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사도 바울은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떠났습니다. 오늘 성경 10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읽어볼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보니까는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끝까지 전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데마도 세상을 좋아해서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또한 그레스게도 떠나버리고 디도도 떠나갔어요. 떠나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떠내 보내야 될 사람도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떠내 보낼 사람이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한번 따라할까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때 떠나간 사람도 있지만 떠내 보내야 될 사람도 있었더라요. 인생 살다 보면 이때가 제일 힘들 때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점점 떠나갈 때. 언젠가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나이가 돼 보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졌어요. 하나 둘씩 사라졌어요. 나이가 이제 제가 80이 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친구도 떠나가고, 동생도 떠나가고, 형님도 떠나가고, 아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서 내 주변에 보니까 나 혼자라고 느껴졌을 때가 제일 힘들 때, 제일 내가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그래요. 언젠가는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떠나간 사람도 있고 떠내보내야 될 사람도 있지만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보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고 내 곁에 아직 있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 오늘 본문 말씀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요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왜 어서 속히 오라고 그랬을까? 자기 죽음이 임박했어요. 순교할 날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어요. 그러니 올 때 옷도 챙겨오고 책도 챙겨오고 누구 집에 있으니까 그것을 챙겨와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전체적인 얘기를 디모데에게 얘기해 줍니다. 다 떠나갔어도, 떠내보냈어도 디모데라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힘들 때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떠내보낼 때, 사랑하는 친구를 떠내보낼 때가 힘들 거예요. 이번에 메리스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을 못 가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모든 것을 중무장하고, 그래서 메리스를 전부 다 그걸 갖다가 못 들어오게 하는 모든 옷을 입고 모든 것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좋은 사람은 꼭 남겨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보세요. 같이 17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사람은 떠났지만은 떠나지 않은 분이 계세요.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희망을 갖고 여러분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외로워도 여러분의 문제와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끝까지 감당하고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야 되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직분을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삶의 성공자입니다. 따라할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삶의 성공자입니다. 삶의 성공자가 누구냐? 이 세상 떠날 때 끝까지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 사람, 그 사람이 삶의 성공자요. 끝까지 자기 인생에 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 가정에 충실하고 이 사회에 충실하고 교회에 충실한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요. 진짜 성공자는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직전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천국을 얻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인생이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불면증에 걸렸어요. 너무 종교개혁을 하려니까 힘듭니다. 중세기 교회는 썩어 빠졌습니다. 교회 신부들은 너무나도 이제 썩어 빠졌어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말씀은 따로 있고 자기 인생은 따로 있고 전혀 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보고 그러한 성도들을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계획하고 그것을 외치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테러를 당할 뻔하고 죽음의 위기에까지 놓이게 되고, 이러자 이 루터도 인간인지라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불면증이 생겨서 매일같이 그냥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부스럭 소리만 나도 누가 괴한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불안합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가 뭔데 교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고, 아이 교회가 썩었느냐 안 썩었느냐 뭔 말이 많아. 네가 하나님이냐 막 공격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이걸 그만둬야 하느냐, 그렇게 고민할 때 마틴 루터에게 큰 교훈이 된 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기르는 새가 있는데 이 바로 로빈새인데, 이 로빈새를 기르면서 저녁에 밥 주는 시간이 있는데, 저녁에 밥 주는 시간에 가면 이 새가 좋아서 그냥 날개짓을 하고 막 이리저리 새장 안에서 휘덕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봉 위에 딱 서가지고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먹이를 주면 엄청 잘 먹고 나면 꼭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 로빈새가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냥 개소리가 아니라 새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노래를 부르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조용해진대요. 뭐 하나 봤더니 고개를 날개 속에다가 쑥 쳐박고는, 그리고 잠을 콕 자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걸 보고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아니 저 미물인 새도, 로빈새도 주인이 밥 주는 시간을 알고 주인이 밥을 주면 고마워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리고 주인이 옆에 있으면 너무 편안해서 저렇게 잠도 잘 자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안해서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자는가. 이거는 내가 믿음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가 바로 이 로빈새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잠을 잘 자게 해주시고 악한 자들 다, 잘못된 자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더니 그날부터 잠이 솔솔 와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교, 가톨릭이 있고 신교, 이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좀 더 말씀대로 살자, 이게 개신교의 주의예요. 그냥 세상과 비슷하게 그냥 짝하면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자.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죠. 양심도 지켜야 되고, 의리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이제 약속도 지켜야 되고,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게 뭐냐? 믿음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성공자는요, 믿음을 지킨 사람. 그래서 영생을 얻고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믿음을 가진 거,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제일 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잘한 거 한 가지라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는 거. 이게 인생의 최고의 잘한 것이요 성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성경 좀 읽으세요. 예? 하루에 석 장, 주일날은 5장, 이렇게 읽으면 1년에 1독을 해요. 하루에 6장, 주일날은 10장을 읽으면 1년에 2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은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성경은 전혀 안 읽으면서 믿음 있는 채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큐티 생활도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말씀을 지킬 때 우리 믿음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믿음도 지켜지지만, 말씀대로 살면 복도 받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한 번 더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우리 자손이 복 받는 길은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행했으면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믿음을 지키려면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예배에 안 빠지는 사람. 아우, 저 집사님 참 믿음이 좋아. 뭘 보고요? 예배 안 빠지는 걸 보고. 저 권사님, 저 안수집사님, 저 장로님 진짜 믿음이 좋아. 뭘 보고요? 예배 안 빠지는 걸 보고. 예배에 참여할수록 나에게는 은혜가 있게 되고, 예배에 참여할수록 나에게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빠지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예? 메리스 소식만 듣고 벌써 몇 주째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지금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있어야 영혼 육이 건강해지는데, 이게 그냥 이게 세상 소문에 지금 두려워서 아예 그냥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하려면, 지키려면은 무엇보다도 예배. 그 다음에 또 뭘까? 기도. 여러분, 기도줄을 놓지 말아야 돼요. 기도.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기도 좀 하셔. 뭐라고요? 기도 좀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 좀 하세요. 기도.
그냥 주일날만 주여 오래간만입니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려니까 또 그냥 식사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멘. 그것도 너무 간단하게. 기도는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뭐가 강해져요?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고. 저는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제 입에서 입버릇처럼 나오는 게 뭐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날 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화 중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 성령님이여 내 머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설교하기 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누구 어느 중요한 행사에 갑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무엇이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끝까지 지켜지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더는 믿음의 식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어도요, 그저 세상 거 좋아하는 친구 사귀지 말고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사귀라는 거예요. 항상 예배도 좋아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묵상하고 세상 거 추구하지 아니하고 못되고 더러운 거 그거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그 사람을 친구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뭘 주실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멸류관을 주십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두 절만 읽고 마치겠어요. 8절 보세요. 8절 그리고 18절인데 8절 읽어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18절 볼까요? 뭘 주시는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는 천국을 주시고 멸류관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성공자는 누굴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선하게 살다 간 사람이 삶의 성공자요. 삶의 성공자는 누굴까요?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세상의 악을 이기고 못된 세상의 철학을 이기고 그리고 끝까지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삶의 성공자요. 삶의 성공자는 누굴까요?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삶의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